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신 앞에 죄인을 깨닫는 사람과 상투적으로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부류로 먼저 나누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그 죄 속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 사람들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갇혀버린 채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다. 세 번째로, 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기를 네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야. 무슨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는다. 이제 네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이후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소가 네 고백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하루 저녁에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 요한만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돈 때문에 늘 배신했던 우리 모습을 보는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직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급한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도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전락된 베드로가 어느 날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무슨 다윗처럼 누굴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야, 너는 이방이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이야기한 게 베드로 가슴 속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였던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혹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안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 적 있으십니까? 천국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처지고 현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내 부끄러운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죄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이 죄였기 때문에 나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아니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장 몸만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조금 피곤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 생각을 쉽게 포기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너무 부끄러워서 보기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대사. 물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들썩 엎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죠? 말을 하죠. 뭐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난 그래도 가룟유다보다 낫잖아요. 난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고통스럽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예수님이 짓궂어요. 예수님이 얄미워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죠?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전국을 찔러도 그렇게 찔러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주의 일 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내 욕심 채우려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감히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소리 쳤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고 베드로 성격상 그럴 사람이고 나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큰소리 치는 베드로인데 주님 아십니다. 내가 비록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왔지만 예수님 아실 겁니다. 그 말밖에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기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이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알지. 그럼 끝내야지. 예수님 몇 번 물어보죠?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2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예, 아마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대답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 때문에
고개도 묻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딴 얘기할 줄 알았어. 그때 예수님 또 물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얼마나 분하실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방황하기도 했고 또 절대 목사는 못하겠다고 도망을 수도 없이 쳤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자신할 수 있었는데 누구보다 부끄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그래, 난 자격 없지, 나는 죄인이지,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지, 끊임없이 회한으로 밀려왔을 거예요. 또다시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알지. 한번 끝내든가 한번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거기서 펑펑 웃어요. 너무 할 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자신도 있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 과거를 보니까 누구보다 비겁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정말 있는데 나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나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아주시면서 명령하시고,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My pig sheep,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겠다, 괜찮다, 죄가 해결됐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들로 평생 베드로가 짐을 지고 살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지, 내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지, 이것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짓궂었지만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를 지적해서 지옥에, 3단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 부끄럽고 죄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없더라도 내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3 부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인이라고 해야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죄인인 것처럼 내 삶에서 죄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남들보다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없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투적인 죄인들 그런 부류가 있고 죄인이라고 깨닫긴 깨닫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 두 번째 죄인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부끄러운 죄가 치유되고 용서받아서 그런 베드로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힘내 더 이상 너의 부끄러운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그 과거에 붙들려지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베드로 마음을 다 아니까 이해할게. 용서함을 경험한 죄인입니다. 구별된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경험한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나는 그날을 못 잊을 거예요. 욕심이 생겨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 모습입니다. 베드로라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경험을 했던 사람이 흔들리는 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번 성령 체험하고 능력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의심도 안 하고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도멜리의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끝까지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보자기 속에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보내면서 너 먹어라 그러는데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부정한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게 베드로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흔들림 없고 의심 없고 죽을 때까지 그걸 능력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리멤버 기억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고 그리고는 나를 용서해 줬던 그 사건을 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제가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저기 철원, 전곡 이쪽에 이 군대에서 근무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폭발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고백했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물어보셨지. 이것이 어떤 때는 뻔뻔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주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근거였다는 것이고 교회를 몇 번 세웠고 건축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병을 낫게 했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고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던 저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은혜가 돼서 저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서두가 끝났는데 어떡하죠? 오늘 1시간 더 할까요? 윤석열 집사님 잠시만 참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이 부분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별이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서니까 어느 쪽으로 향했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동방 박사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은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별을 쫓아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무조건 별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성탄절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려야 되는 거, 이런 초점만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동방박사를 출연시킨 이유는 분명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죄인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용서받고 천국 간다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스스로 죄를 깨닫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는 자인지, 요걸 구별하게 하려고 동방박사들을 단순히 예수를 경배하는 자로 출연시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동방박사가 무슨 말을 하죠?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무슨 말을 헤롯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높은 사람들 거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태어났냐? 이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당장 헤롯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럼 헤롯 다음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국민투표해야 되나? 헤롯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동방에서 그 유명한 정소수자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멋진 대답을 제사장들 하죠. 제사장들 이런 그 성경에 아주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동방박사가 던져준 게 불이에요. 니들 하나님 백성 맞아? 무늬만 백성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지금 저 별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 알아 몰라?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갈 생각을 안 해요. 메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헤롯은 왕권이 부정당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을 출연시켜서 하나님 백성인 자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구별은 바로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있는 자.
단순히 뭐 내가 십자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나의 죄를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암송하거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삶에서 고백이 묻어나겠지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는 절대 갈등이나 고민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일 줄 믿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이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자이다.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